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내게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을 들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하여 친히 이곳에 오사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절 1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로 살아나셔서 기쁨을 회복시켰던 예수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찬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신 주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에 빠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시고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병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신 주님, 키 작은 삭개오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님, 우리도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이 사명을 전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동문화교실을 통하여 작은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숨어있는 재능을 내어놓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문화교실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잔치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18일 있을 이웃을 향한 복음 전도 잔치가를 통해서 또한 많은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약한 어르신들,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줘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들의 발에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도와주시고 이념으로 갈라진 이 땅에 서로에게 향한 질시와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잔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결실을 거두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진리와 또 부활을 지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했으니 하나님 부활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부활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부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부활자, 변화된 새 사람을 나타내라. 자, 읽어봅시다. 부활자. 다시 한번 부활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을 외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1번 부활, 당치도 않는 소리. 2번 부활,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부활에 대해서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럴까요? 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사람의 생각 때문에 당치도 않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 왜 부활 당치도 않는 소리다라고 반응하느냐 그러면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부활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부활에 대한 조그마한 예측이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면 조금도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부활을 예견할 수도 없고 부활을 예측할 수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을 얘기해도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치도 않는 소리다, 그렇게 반응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부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인가 봐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는 부활 있을 수 없지, 부활 있을 수 없어 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래 뭔가 있을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굉장히 다른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니 내 생각에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 가당치 않은 소리야. 그러나 저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있을 것도 같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삶과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비록 내 생각은 부활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저들의 삶을 보면 그래 뭔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하는 부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내 삶에서 부활자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부터 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내 삶에서 부활자의 모습, 부활자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이유인가?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부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서 부활자의 모습, 부활자의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달걀에서 병아리 부활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시골에서? 우리 시골에서는 병아리를 막 달걀을 20-30개 놓고 이제 암탉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병아리가 이렇게 달걀 깨고 나온 걸 우리는 봤거든요. 봤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병아리들이 달걀 깨고 나온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냥 병아리만 봤죠. 깨진 달걀만 보고 병아리만 봤지 깨고 나온 건 못 봤죠. 그럼 못 봤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시골에서 보면요, 달걀이 부화 한참 있고 난 뒤에 21일 되기 직전에 보면요, 달걀이 막 금이 가 있어요. 금이 가 있다고? 금이 가 있어. 그럼 그 안에서 병아리가요, 부리로 쪼아요. 병아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쩍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병아리가 주둥아리로 콕콕콕 쪼는다고요. 쪼면 이것이 달걀 껍질이 점점 깨지고요, 둘로 갈라져요. 그리고 난 뒤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런 막 병아리가 저절로 쫙 쪼개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리로 막 쪼아요. 요것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로 쪼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현상이 뭐냐? 내 옛사람의 굳은 껍질을 계속 내가 쪼아내야 돼요. 내가 부활했다면 나를 덮고 있고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두껍게 감싸고 있는 이 옛사람의 껍질을 자꾸 부리로 쪼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게 만들고 내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떨쳐내야 되죠.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새 사람의 모습, 새로운 삶이 계속 밖으로 더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는 부활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부활이 있을 수도 있겠네.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 생각을 보면은 부활이 가당치도 않은 말인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래, 부활이 있을 수도 있겠어 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자의 삶을 알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에 대한 진리를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에 대한 진리를 명료하게 아시고,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하든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활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진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진리. 부활은 세 차원이 있어요. 부활의 진리 세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활의 진리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부활에는 세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세 차원의 부활이 있어요. 자, 부활의 첫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예수의 부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역사적 부활, 과거의 부활. 이건 시간적으로 보면 옛날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고 역사적 부활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층에 지금 예배실에 들어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 두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얼굴이 웃는 거 보니까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어. 장례식을 지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3일장이에요.
3일이 다 지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실제로 믿어요, 안 믿어요? 김복수 권사님, 왜 입을 꼭 다물고 계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요,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은요,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실제의 부활이고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의 부활, 역사적 부활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부활.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명훈아 권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이 실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 다 헛것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믿음의 신앙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말씀 읽어봐요. 고전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이 진리는요,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진리는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부활에서 오는 진리 중요한 첫 번째,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진리는 부활에서 완성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풀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 가상인데요. 가상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못했다고 해봐요.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는 죽으셨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못해버리셨으면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못해버렸어.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실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한갓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만약 부활을 못해버리면 예수님도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을 못했으니까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일 뿐이야. 자기 죄로 죽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못했어.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그럼 자기 죄값으로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죠. 가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도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너희 죄값을 대신 속죄하고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고 한다면 내 죄가 해결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죄인이야.
그럼 부활하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 모든 진리를 완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것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뭘 입증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에서 오는 진리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 자, 읽어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은요, 특별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한 기독교인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일부 기독교만의 구원자가 아니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자신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죠. 필연적인 결과예요. 지상 대명령이 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죠. 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되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부활에서 오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의 완성,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완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이 두 가지가 예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차원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봅시다. 첫 번째 차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역사적 부활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부활이에요.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차원을 봅시다. 따라해봐요. 나의 부활, 영적 부활, 현재 부활. 자, 여러분,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셨나요? 아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활했냐고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지도 않는데 부활했냐고 지금 목사님 나한테 묻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한 말하고 똑같아요. 니고데모가 그랬죠. 예수님이 중생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목사님, 내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활했냐고 묻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예수님이 그 책망이 똑같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는 중생의 거듭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난 일이 없어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삶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내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도 다시 하는 부활. 이것이 무슨 부활이냐? 영적인 부활. 따라해봐요.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이게 오늘날 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세례와 중생의 거듭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죠? 물속에 세례 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는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 뭘 말한다고요? 죽는 것을 얘기해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물속에 잠겨 다시 푹 살아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야.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부활을 얘기해요.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났다. 따라 봅시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부활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우린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세례 받는 것은 뭐냐?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똑같아. 그런 안 돼. 다시 살아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아. 이것을 신앙에서는 성경에서 우리를 부활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활의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부활의 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예식은 이 세례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에요. 부활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부활이 무엇과 직결되느냐? 이 부활은 반드시 직결되는 게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읽어봐요. 시작.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뭐뭐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나라고 말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를 부활케 했느냐? 왜 우리를 부활케 했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의 변화된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만약 내가 예수 믿고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부활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잘못 믿은 것이고 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부활은 우리로 새로운 삶을 위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새로운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의 삶, 부활자의 삶, 변화된 삶이 없다면 나는 사실 부활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고 있는지, 변화된 삶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차별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가졌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두 번째 차원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 역사적 부활, 과거의 부활이지만 현재 오늘날은요, 나의 부활, 믿음의 부활, 영적인 부활, 현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도 당연히 부활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 부활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나는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부활했습니다 라고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답과 더불어서 뭐가 증거된다고요? 내 변화된 삶, 새 사람의 삶이 있어야 내가 참된 부활이 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의 부활입니다. 육체적 부활, 종말의 부활, 미래의 부활이에요. 세 번째 차원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재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내 육체가 죽었다고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이거 영적인 부활이에요. 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세 번째 차원의 부활은 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었던 내 육체가 진짜 부활해. 이건 종말의 부활을 얘기해요. 종말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미래의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현재의 부활을, 내가 현재 영적인 부활을, 믿음의 부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번째 부활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종말의 부활입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부활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후에 우리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말씀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그때는 우리는 이미 죽어 있지만 다시 우리의 육체가 부활돼요.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되는 거예요. 죽었던 육체가 부활돼요. 제가 베드로후서 이제 2장을 계속 내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의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니까, 우리 부활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미래의 부활, 종말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 이 사실 한 가지 뭐냐? 오늘 내가 현재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영적인 부활을 누리지 못하면 종말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종말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종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종말의 부활에 참여해야 그 다음에 있게 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의 부활을 누리고 살아야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종말의 부활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고, 이 종말의 부활에 내가 참여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세 차원의 부활을 제가 요약해 볼게요. 혹시 이 그림 내가 보이나요? 너무 글자를 작게 써왔는데 보일지 모르겠네. 제가 세 가지 부활을 다 얘기했죠.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활은요, 부활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완벽한 정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가 가도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책도 없어요. 다 설명해 주지 않아. 내가 이 세 가지 차원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실제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건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믿죠.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현재 뭐가 돼요? 영적인 부활을 누려요. 나의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입니다. 현재 나의 부활이에요. 현재 내가 이 부활을 누리고 있어야
나중에 세 번째 이 종말의 부활, 미래의 부활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이 종말의 부활에 참여해야만이 뭐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통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저 부활을 누리고 있냐 누리고 있지 않냐는 뭘로 확신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부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돼야 돼. 내가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부활의 삶을 한번 봐봐요. 이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개념인데, 자, 저를 봐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맹탕 저 혼자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님은 죽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봐봐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가,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고 계속 잘 들어봐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살아나심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맹탕 예수님이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하여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용서받는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내가 의로운 자 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 당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 나 문평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내 죄를 짊어지고 인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구나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대속되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이 누구냐?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내가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수단이 된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기꺼이 부활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냐?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인,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얼마나 부활의 주인공답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부활자답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만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부활의 주인공이다. 부활의 주인공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돼. 네 번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사는 길이 뭐냐? 부활의 주인공으로 사는 길 읽어봐요. 부활의 주인공으로 사는 길, 다시 한번 부활의 주인공으로 사는 길,
이게 오늘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알에서 부활한 병아리가 다시 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부활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병아리가 부활했다면 다시 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알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부활한 게 아니죠. 병아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나비가 애벌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하늘을 나는 나비가 다시 애벌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부활한 게 아니죠. 본래 아직도 애벌레였던 거예요. 여러분 푸른 곡식이 다시 종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있는 상태라면 본시 부활한 게 아니죠. 부활은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입니다. 나는 가끔씩 우리 왜 부자들의 집만 털었다고 하는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도둑놈. 이 사람이 감옥 갔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도 되고 그 다음에 선교 일도 하고 그런 일까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남의 도둑질 계속 하다가 지금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적인 부활이 완성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옛날처럼 다시 옛날 그 옛사람의 두꺼운 껍질 속에 다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뒤로는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만 가는 사람이에요. 더욱더 거룩한 사람, 더욱더 부활자의 삶으로만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병아리가 결코 달걀로 돌아갈 수 없지만은 이 병아리는 나중에 성장해서 달걀을 낳을 수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아리는 절대로 달걀로 돌아가지 못해. 그러나 달걀을 낳을 수는 있어. 왜? 나중에 성장하고 성숙하면. 나비는 절대로 다시 알 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다시 알을 낳을 수는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푸른 곡식은 절대로 종자로 돌아갈 수 없지만 나중에 많은 알곡과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왜?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그런 모습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컨대 부활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은 옛 사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활자. 읽어봐요. 부활자. 다시 한번 부활자. 오늘 이 말씀이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부활자라고 믿으면서도 나에게서 부활의 새 사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신앙으로 난 믿어. 예수 믿어. 나도 부활했어. 믿음이 부활이라고 하면 나도 부활했어. 이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는 새로운 삶이 부활자의 새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을 외치면 가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면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말합니까? 무시해버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저들의 삶에서 도무지 부활에 대한 예측과 예견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쓸데없는 소리,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그리스도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살고 있는 저 일단의 무리들을 보면
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그래, 야, 저 사람들 보면은 내 생각에는 부활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부활이 있는 것도 같아.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부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부활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부활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참된 부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 내 생각으로는 부활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래, 대체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은, 그래, 부활은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날 TV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참 거룩하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TV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앞장서서 데모하고 뭐 하면 탄핵 정부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뭐 부수고 그런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러분 뭐 서부지방을 폭력으로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외치면 세상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활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삶은 부활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내 삶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조차 없어요. 내 삶이 부활제의 새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야만이 내가 오늘 영적인 부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정말 많이 변했어. 야, 저렇게 참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아, 그래서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은 정말 부활이 있기는 있나 보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해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내가 예수 믿고 부활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예수님, 더 훌륭하신 예수님의 목표를 내 안에 두고 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나가야 돼요. 부활자의 길은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더 좋은 목표를 놓고 계속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우리는 더 좋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못 잡도록 붙잡아요. 우리는 그것을요, 부리로 쪼아야 돼요. 여러분, 병아리가 생각해봐요. 병아리가 왜 그 두꺼운 달걀 껍질을 부리로 쪼아야 됩니까? 왜 부리로 쪼아야 돼요? 내가 병아리가 됐으니까. 내가 병아리가 됐기 때문에 그 두꺼운 껍질을 쪼개는 거야. 그것이 나와야 되니까. 내가 부활자가 됐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쫓는 거예요. 병아리로 부활되지 않았다면 쪼을 리가 없죠. 달걀이 쪼개질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더 높은 예수님의 닮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옛사람의 껍질을 자꾸 내 부리로 쪼아대야 돼. 언제까지? 내 부리에 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것을 쪼아내서 떨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하, 부활이 있는 거구나. 우리의 부활의 증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 높으신 예수의 닮으심의 목표를 두고 계속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과 계속 이것을 못하게 막는 우리의 옛사람의 두꺼운 껍질을 쪼개내고 떨쳐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 삶의 내면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그냥 맹탕 안에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온다 하고 맹탕 또 돌아가면요, 그것은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부활자,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높으신 예수님의 닮음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더 좋으신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속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 어떻게 하기까지? 내 불의로 옛사람을 쪼아내며 불의에 피가 날 때까지 그걸 떨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자의 새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말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야, 문 목사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냐? 아니 나는 못 가도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부활자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는 끊임없이 높으신 예수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의 껍질, 그 못하게 나가는 옛사람의 껍질을 자꾸 내가 떨쳐내려고 애를 써요. 이것은 내 삶이 아닌 내면 속에 있는 내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자신이 부활자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맹탕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건 진짜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 영적인 부활을 맺었고 이 영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나중에 종말의 부활에 참여하고 이 종말의 부활에 참여해 나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내가 부활했는가? 내가 부활자의 새로운 삶, 변화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고 옛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불의로 쪼아내서 떨쳐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절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영적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은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대로 저희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또 감사 예물과 성교 구제 건축 헌금 또 부활절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1,000번째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도 부활 감사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감사 예물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과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공부하며 매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나갈 때 달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달걀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례회 있겠고요. 오후 예배는 전도회 헌신 예배, 이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강사는 김영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또 전도위원회 모임이 오후에 있습니다. 5.18 초청잔치를 위한 준비 모임 오후 1시에 유초동부시 있겠고요. 5월 18일 날 이웃사랑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또 영동교회 55년사 발간기념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이제 SNS 초청장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산불 피해 특별 헌금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만 원 정도 돼서 우리가 전청영시, 그래서 영도군 영도급 성린대 여기가 불이 다 타져버렸어요. 사진을 한번 볼래요? 마을인데 또 봐봐요. 마을 전체가 다 불살라져가지고 또 바닷가의 마을인데 완전히 불살라져서 우리 양희영 원사님의 시부모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다 타져가지고 저기에 300만 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총회에서도 이제 또 산불 피해 금액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 50만 원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농촌교회 의성실업교회가 그 재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의성실업교회 50만 원 보냈습니다. 참여해주신 또 헌금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인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복음전례 140주년 4월 20일 오늘 저녁 8시 10분에 특집 다큐멘터리 하니까 제가 설교 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1884년부터 이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의 복음에 기독교 개신교 복음을 이뤄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시 10분에는 내가 다 집으로 전화할 거야. TV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딴 데 가지 말고 다 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10번째 소천 우리 김태원 전도사님 부친인데 그 김성현 씨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가 6시에 위로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위로 예배 가고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근래 김태원 전도사님이 교회에 많이 못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셔가지고 계속 병원에 계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나도 부활자가 되었기에 이제 내가 부활의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